제가 영국에 가 있는 동안에 한 가지 염려가 됐던 것은 주일날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의 유수한 교회들을 탐방하리라 라는 야무진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정작 가보니까 탐방할 만한 교회가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고, 또 이 시점에 제가 여러 교회를 찾아간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지도 불확실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일날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희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어디를 간다고 따라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주일 아침마다 다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 가기로. 그 대신 둘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이것은 저희에게 생각의 변환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합리적이었고 효율적이었고 쉬웠고 저희 아이와 싸우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저에게 맡기셨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과외 선생이 여기 있는데 무엇하러 남에게 과외를 맡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저희 아이와 단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순서가 아주 단순했어요. 기도로 시작을 해서 그날의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은 주일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저희 아이가 듣더라는 사실이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위층에 사는 학생이 창문을 열고 창가에 앉아 있더라는 사실이,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제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종종 창문을 열고 창틀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 방법이 저희에게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 아이가 애비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보다 시간도 덜 들고 돈도 덜 들고 부담이 덜 되고, 그리고 셋째로는 저희 아이의 신앙 교육을 제가 직접 챙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는데 굳이 어느 교회를 출석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회를 나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교회마다 문턱이 있습니다. 그 문턱이 높은 데도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문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 중에는 그 문턱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평신도의 입장이 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도 그 문턱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려면 적당한 옷을 챙겨 입어야지요. 가서 주차할 자리를 찾아야지요. 그리고 교회마다 그 고유의 성격과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여러분은 참 고마운 분들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교회를 오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불편해한다면 교회가 그들을 찾아가면 된다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의 전환인데, 성경 어디에도 교회는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고 교인들이 그곳으로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 적어도 신약 성경에는 그래. 초대교회는 어느 한 장소를 정해놓고 성도들이 거기에 모일 것을 요구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러 사람들의 집과 시설을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예수께서 산이라든가 호숫가를 장소로 해서 많은 대중이 모이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형적인 예,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이 세리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 다른 세리들이 그 집에 모였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을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느 곳에 세리들이 모여왔겠습니까? 세리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같은 직종에 있는 세리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의 가족과 친지 여러 명이 모였다라고 했는데, 이방인의 집에 찾아갔으니 이방인들이 모인 것이지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교회를 찾아왔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방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동안 한국의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신방의 원리만을 보려고 했습니다. 성도의 집, 이미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집에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축복해주는, 그러나 신방은 교회가 찾아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가정 방문의 성격이 더 강했습니다. 가정 방문, 어장 관리와 같습니다. 어장 관리, 성도 관리의 차원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챙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었지 교회가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찾아가는 교회의 개념은 성도를 챙기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 정의,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정의.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교회.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교회가 찾아가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을 때 삭개오가 거기에 참석했다는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 집이 교회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넬료가 예수님 믿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 예배드렸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선교학자 도널드 맥가브라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적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동질성 규합의 원리가 탄생한 것인데, 예수님이든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에, 사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지, 그들이 어떤 중앙 장소에 모일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귀중한 사명을 맡겨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전도의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는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정의입니다.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정착시키는 것, 그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쩌다가 한번 친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지만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죽었습니다. 아니면 주차장에서 얼굴 붉힐 일이 생깁니다. 성공률을 보장할 수 없어. 너무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의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려는 사람을 찾아가요. 제가 영국에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저희 아이와 단둘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신앙에 관심이 있지만 어느 특정 교회를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여러분과 같이 성경을 공부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배가로 느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통계를 교회의 교적이 있느냐만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를 실천하는 데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한적인 기간 동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모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방학 동안에, 아니면 1회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건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좌우됩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은 한 번이었어요. 여러 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한 번 찾아가셨는데, 한 번 찾아가심으로 구원이 그 집에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면 됩니다. 둘째로, 이것은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부티크에 비교하면 됩니다. 백화점이 있고 부티크가 있어요. 부티크. 백화점은 한 곳에 많은 물건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부티크는 한 가지만 팔아요. 뭐 명품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교회는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동창들이 모여서 우애를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것. 그건 교회처럼 여러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아니지만 제한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가 거기에 참석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굳이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면 좋아요. 그러나 올 의사가 없으면 그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이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함으로 이미 성도가 된 것이지 이미 성령이 충분히 역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더 기쁜 일이고, 그러나 그것까지 의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 모두가 작은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관건이. 많은 교회가 총동원, 전도니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의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람 낚는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종이 되면 됩니다. 만인 제사장설, 기독교의 민주화, 교회 재창조가 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찾아가는 교회 개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기존의 목사들이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인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가 목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찾아가는 교회가 누구를 억지로 교회로 끌고 오는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희 아이가 평소에는 뭐 교회 가서 뭐 설교가 어떻다느니 뭐 교회 분위기가 어떻다느니 군시렁거리던 녀석이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들어요. 뭐 하품도 하고 뭐 발도 의자에 올려놓고 심지어 방구까지 끼지만 그래도 들어요. 네, 듣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낫지 교회 억지로 끌려와서 졸다가 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어느 것이 낫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 억지로 와서 졸다가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커피숍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이 훨씬 그의 영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방법을 좀 더 일찍 생각하지 못했느냐? 사람이 무엇을 깨닫는데 그만큼 오래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목회자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이. 목회자, 목사님, 은사가 있고 뭐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목사를 의존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되려면 여러분 각 사람이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는 것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훨씬 더 보람을 느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신앙이 뜨거워져야 될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최전선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장교, 저는 여러분의 훈련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최전선에 있는 장교예요. 저는 여러분을 훈련하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